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 오늘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된 것은 일어나서 빛을 숨기지 말고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혼안에 또 염려, 근심, 걱정, 육체 안에 욕심 안에 가둬 있지 말고 이 빛을 활짝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살리는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 먼저 나와 있어요. 한마디에 따라합시다. 쿰 일어나라. 쿰이란 뜻은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기억하죠? 달리다 쿰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타는 말은 소녀야. 그 다음에 쿰 일어나라.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은 서부교회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박은승아 일어나라. 자,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서 누구야 일어나라. 시작. 박은승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뭐합니까?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나에게는 빛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핑계하지 말고 세상이 어둡다. 그러나 당신은 빛이잖아요.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세요. 아멘. 어둡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방에서 빛을 발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열방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어두웠는데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빛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미시사가의 중심이 될지어다. 캐나다의 중심이 될지어다. 비다풀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것을 비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5장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을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백성을, 영생을 얻은 백성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주 안에 빛입니다. 이것을 감추지 말고 이것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더 빛을 드러내,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아멘. 이거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백성들이 원근각처에서 막 몰려온다는 겁니다. 시온으로, 교회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이방인 할 것 없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 원근각처에서 몰려옵니다.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너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흥의 파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다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60장 1절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까 에베소 5장 14절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700년 후에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런 일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마음의 눈이 밝아, 믿음의 눈이 밝아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였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보이는 대로, 네가 밟는 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 무리가 모여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서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밭에 열매도 없고 과실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황폐해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해서 나자빠지지 말고, 못한다고 해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꿈을 꾸세요. 반드시 부흥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부흥은 일어난다.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면은 부흥은 일어나게 마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주소가 뭐죠?
3637이잖아요. 이 3637은 에스겔서 36장 37절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참 초라했잖아요. 제가 27년 전에 왔을 때 아시잖아요. 새빵살이 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서부교회 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저 에스겔서 말씀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없는 땅에, 거리에 사람이 없고 황폐한 땅을 내가 사람이 사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게 약속이었어요. 36장 36절에.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신 사랑의 언약 변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소도 3637 그랜파크로 정한 거 아닙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소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제사드릴 양떼, 예배드릴 양떼로. 아멘. 염소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 양무리로 황폐했던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성전을 짓고 1차 부흥, 이 베들레헴 성전을 짓고 2차 부흥, 이제 2024 비전 3차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었구나.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일 3부 예배 드릴 때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 찬송을 부르면서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늘 충만하네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찰나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저 2층부터 1층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때는 황홀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니 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내가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면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창 황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님을 들었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면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영국이 섬기는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짓게 하시고 그 당시 1860년도에 6,000석을 되는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도 6,000석은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6,000석 예배당을 지으면서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막 드러내기 시작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860년도에 5천 몇백 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옵니다.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 지하 성전에 사람들이 막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영국을 살렸어요.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정치가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부흥의 역사, 이것은 단지 숫자가 처치 넘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천국 백성은 많아질지어다, 지옥 백성은 줄어들지어다. 이게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저 보세요. 저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전 세계 교회들이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심히 가까울 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 얻는 숫자들이 가득 차게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라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어요. 아멘.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늘어나게 했다고, 플러스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해결되게 될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될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빛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 구원하는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며 주께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주여 인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은 뭐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의 꼴짝이 보세요. 에스겔의 그 꼴짝이,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전부 다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 꼴짝에 가득한 거예요. 살겠느냐 에스겔아?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서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두두두두두둑 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아멘.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니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일어나서 빛을 비추게 되면은 재물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라. 저 말씀을 믿는 자는 크게 아멘할지어다. 아멘. 할 시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는 줄로 믿어라. 아멘. 보세요. 그때에 보고 기쁜 빛을 낸다. 아멘. 와, 구원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부흥 일어나니까는 내 얼굴에 막 기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원더풀, 눈꺼풀, 뷰티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 봄날처럼 화창한 거. 왜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물건을 회복될지어다. 바다의 부가 온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무역을 하면서 막 온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부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저 재물이란 말은, 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 이상하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돈은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재물은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부가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 각국의 재물이 교회로 몰려올지어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몰려오게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돈이 따라오는 게 쉽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시편 127편 봤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살고 나서 헛되더라. 그것은 해 아래의 삶이에요. 해 위에 있으면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성령으로 막 부어는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재물도 함께 오는데,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아멘.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아멘.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니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 재물이라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미, 군대,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부의 군대가 몰려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부가 가난을 장악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가 가난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부가 인색함을 물리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 우리 받잖아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는 제사장이요 봉사자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열방을 먹이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전대 있는 자는 이저제 과감하게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고 구제하고, 아멘,
칼을 가지고 선교해라. 아멘.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아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를 주시는 것은 이건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우린 특별 은총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니, 특별 은총 구원도 주신 분이, 빚도 주신 분이 왜 일반 은총, 왜 재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재기만한 그릇에는 종재기밖에 못 담는 거예요. 대야에는 대야 같은 것을 담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인색한 부자가 되지 말고 넉넉한 부자가 될지어다. 아멘. 남을 풍족하게 하면은 자기도 풍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의 손을 씻어주세요. 내 손도 씻겨지는 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을 부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부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교회는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영적 부흥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는 기름값이 153.9더라고요. 이제 160 넘어간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불이 되든 걱정 없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3절에 고레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고레스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저 고레스 왕이 저렇게 크게 부유하게 되고 저렇게 잘 되는 것은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토에 돌아가서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은근 부활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특별히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재물이 없어, 뻔해, 직장생활 뻔해, 하는 게 뻔해, 수입이 뻔해, 연봉이 뻔해, 월급이 뻔해. 여러분, 뻔한 걸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뻔한 걸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만은 막 하늘이 내 거고 온 세상이 내 거라는 거. 이게 막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나는 부요한 자가. 할렐루야. 나와 내 자손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거부가 될 것이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란 말이죠. 돈 일부를 쓰더라도 부자처럼 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뱅이처럼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흑암이야. 그런데 흑암 중에 보화를 하나님이 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숨겨둬서 나한테 지금 안 보여.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먼저 그 마음이 가져야 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결산이 7만 5천 불을 써요.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저는 재정부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 100만 불이 된다. 할렐루야. 여기 김대곤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그때 재정부장하고 다 그랬을 때 100만 불이 된다. 지금 100만 불 훨씬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돈 한 푼 없을 때 교회를 짓고자 할 때 주님 우리 교회 1000만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1000만 불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은 돈이 없었지만은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바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목사님, 바울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이, 복을 비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얼마나 그냥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라,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돈이 있어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고 풍성한 대로 막 차고 넘치도록 너희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한다. 거룩한 부자가 될지어다. 의로운 부자가 될지어다. 남을 유익해 하는 부자가 될지어다.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말이지. 여러분 21세기 통틀어서 지난 세기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자가 20세기의 부자였던 락펠러입니다. 석유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전 세계 석유 93%를 공급했던 이 락펠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50대까지는 나쁜 짓도 하고 그가 돈으로 지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구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보다도, 지금 아마존이 최고 부자라 그러죠. 베이스 조스보다도 이혼해가지고 절반을 띄워줬는데도 세계 부자야. 최고 부자야. 그보다 더 큰 부자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가 남긴 돈이, 재산이 395조였어요. 죽을 때 남긴 돈이 얼마요? 395조요. 너무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네. 난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학, 종합대학 하나 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종합대학을 세웠고요, 그런 대학을 미국 전역에 12개를 세웠어요. 종합대학을. 단과대학 12개, 교회는 4,928개. 몇 개요? 아마 이 가운데 혼자 교회 하나 세운 사람도 드물걸요.
4,928개의 교회를 미국 곳곳에 세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10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해라, 11조 드려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등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꼭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해라 등등. 근데 어머님의 그 기도 교훈이 열매를 맺은 거죠. 그건 6살 때부터 어머님이 11조 하는 훈련을 하게 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돈이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한다. 명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돈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부자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보통 부자는 그저 돈을 위하여 일해요.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진짜 부자 록펠러는 돈이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해라. 그러니 돈이 그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만 4,928개를 세웠어요. 아멘. 전무후무하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게 대해주셨다. 때문에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을 길에다 내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뭐예요? 근심을 길에다 갖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근심에 있는 난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근심은 뭐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이 여러분들의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않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않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제3의 록펠러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오게 될 지어다. 아멘. 뻔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이 전파되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다 낙타 미디안 에벨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찬송들을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7절 말씀 8절 9절 계속 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케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스밧의 수는 내게 공급되고. 할렐루야. 이 재물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재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전파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절 말씀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교회는 보금자리입니다. 나랑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주여 원근각처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몰려오고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와서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가득 싣고 와서 부요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일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찬송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광 돌리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될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아멘. 부흥은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재물은, 부는 세계적인 부가 몰려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찬송의 전파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쁜 성읍이 될 것입니다. 찬송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 주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전파되고 하나님 하박국서 3장 3절 말씀처럼 온 세계가 찬송으로 영광으로 가득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